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 부른 찬송은 부활주일에 많이 불려지는 찬송 가운데 하나죠. 알프레드 헨리 에클리 목사가 이 곡을 지었습니다. 에클리 목사가 이 곡을 지을 때 어떻게 곡을 지었냐면은 그 구역에 있는 한 청년을 전도하던 중에 그 청년이 에클리 목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부터 이 찬송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에클리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 에클리 목사가 이 청년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에클리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죽은 유대인에게 경배를 해야 합니까? 왜 죽은 유대인에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에클리 목사는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다시 살아나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다시 살며 새롭게 되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변화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주일에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날 지켜지고 있는 이 부활주일은 제1회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의회가 AD 325년, 기원 후죠. 기원 후 325년이니까 아마도 수천 번의 그런 부활절 기념식을 해왔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59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작 공동체 여러분들도 적게는 10번, 또 20번, 많게는 30번, 40번의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복된 예배, 그리고 주일십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죠. 원래 반복적인 학습의 효과는 많은 것을 인식하고 공유를 하면서 지식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기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갓난 아이가 앉은 것, 그리고 서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합니까?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결국은 앉고 또 결국은 서서 걸어갈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탄성을 지르곤 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은 요새 아이들이 핸드폰을 왜 그렇게도 핸드폰을 잘 만지는지, 우리 우리 손녀인 하나님도 저보다 더 핸드폰 조작을 잘합니다. 요새 아이들이요, 이렇게 반복적인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정말 빠른
그런 진전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 이상을 원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반복적인 인식만 하고 변화는 되지만 그 이상의 변화, 그 이상의 진전은 없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부활신앙 또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간단한 동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요. 한 40초 되는 동영상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유독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연구팀이 동물의 기억 지속 시간에 관해 실험한 결과 강아지의 기억 지속 시간이 평균 2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인을 잘 따르는 건 반복 학습의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인간과 가장 유사한 침팬지의 기억 지속 시간은 평균 27초도 안 됐습니다. 연구팀은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며 일상생활의 사사로운 사건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강아지의 기억력이 침팬지보다 좋다니 의외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권장이었습니다. 네. 자, 반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강아지가 기억을 합니다. 침팬지가 기억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이렇죠. 동물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만 기억을 합니다. 일상생활에 사사로운 사건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삶에 필요한 일들만 챙기고 일상의 삶에서 이기적으로 남들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은 이것만큼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아지와 같은,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이겠죠. 아니, 더 나아가서는 동물만도 못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지난주에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 설교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시장이 찢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을 받기는커녕 요즘 한창 사회적 거리운동을 지키지 않는 한국 교회들을 향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 돈의 노예가 되는 집단을 보니 안쓰럽다. 예수 팔아먹고 사는 개신교 전부 망해야 한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기적일 수 있지만은 멸시와 능력,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과연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은 우리를 뼈를 깎는 심정을 안고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금요일에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거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체험하는, 그리고 변화되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한 주를 만난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4장 1절 이하 내용처럼 예수의 처형을 목격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인 예수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얼마나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리할 때 부활의 주를 만났으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너무 힘듭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또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를 만난 삶을 또 보면은요, 과거를 씻고 새 출발을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나 부활했을 때, 부활한 주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같이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주를 만난 삶을 보면요, 바로 참 생명을 발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4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죽음을 발견하러 갔는데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올라갔지만은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생명이 가득 찬 부활의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빈 무덤은 바로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참 생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를 만난 삶은 바로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중요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바로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삶은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체험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주었죠.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인내를 내 생활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옷으로서 갈아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 넓은 사랑의 옷 입듯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활이 된다는 것은 감사와 찬미의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상을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3일이 지나도록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떨며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3일 만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 그 약속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난 내 삶에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찬송가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내 마음에 늘 살아계셔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끔찍한 고통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약속의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습니다. 늘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이 새 힘을 얻어서 나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